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4장입니다. 레위기 4장 우리 1절에서부터 우리 4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소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속죄제의 특징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요아킴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장 정신없는 한 달을 보냈다. 딸의 결혼식을 성대에 치르고 나서 며칠 뒤 지병이 있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을 겨우 마친 뒤 한숨 돌리는가 싶었는데 최근 함께 사업을 시작한 동업자 녀석이 현금과 귀중품을 몽땅 빼돌려 야반 도주를 했다. 요아킴은 머물 거를 여를이 없었다. 그 녀석이 두로항에서 배를 타고 떠나버리기만 한다면 끝장이었다. 서둘러 그의 행적을 소수문하여 뒤쫓아 떠났다. 그는 사흘을 노숙하고 발걸음을 재촉하여 어느 마을에 도착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길거리는 한산했다. 순간적으로 이상한 생각이 들더니 머리카락이 쭈뼛섰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던 것이다. 1년의 큰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바람에 요아킴은 안식일을 망각하는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가슴이 덜컹거리며 두려움에 사로잡힌 요아킴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 그러나 그것으로 죄가 해결될 리 없다. 성전에 올라가 속죄제를 바쳐야만 할 것이다. 요아킴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재산을 훔쳐 달아난 동업자가 승선하기 직전 붙잡을 수 있었다. 재산을 되찾아 집으로 돌아온 그는 무심코 안식일을 범했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즉시 성전으로 향했다. 속죄제뿐 아니라 추가로 드려야 할 제물도 있었다. 잃었던 재산을 되찾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한다. 그중 가장 중요한 제사는 역시 속죄제였다. 죄를 용서받지 않고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기 때문이다. 오늘 살펴볼 속죄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다면 흠없는 제물을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즉 속죄제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그런 자원제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면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제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번제, 소제, 화목제는 내가 자원해서 드리는 자원제입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 살펴볼 죄와 관련된 이 제사, 속죄제와 속건제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여호와의 계명이란 크게 하라는 계명이 있고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는 계명이죠. 추수 때에 이 밭이 있으면 그 밭의 모퉁이는 남겨두어라 하라는 계명이죠.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은 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이때 이 모든 이 율법을 범했을 때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라는 계명을 하지 않았을 때는 드리지 않아도 되지만 하지 말라는 계명을 했을 때 바로 이러한 계명을 어길 경우에는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라는 계명을 하지 않았을 때 속죄제를 드려야 했다면 우리는 정말로 매일마다 속죄제를 드려야 하겠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또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다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 고의로 지은 죄는 속죄제를 드리지 못합니다. 2절에 기록된 대로 오직 부지 중에 지은 죄만 하나님께 속죄제를 통하여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드는 생각은 사람이 짓는 죄는 대부분이 알고서도 짓는 죄입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다 동감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면서 죄를 지었다면 회개해도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유명한 구약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자가 하나님께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이 죄를 비고의적인 죄로 여기시고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신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부지 중에 지은 죄로 여겨주시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대다수의 학자들이 바로 여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만약에 정말로 부지 중에, 즉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죄를 지었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나는 죄를 지은지 몰랐는데 어떻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 힌트가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자, 지금 자신은 부지 중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에게 다가와서 너가 지금 이렇게 행동한 것은 죄야라고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럼 그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 제사를 통해 동물에게 내 죄를 전가하면 바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말이 쉽지 어려운 부분입니다. 가령 공동체에서 누가 죄를 지었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당신 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내게 찾아와서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더군다나 평민이 족장이나 대제사장, 심지어 왕에게 찾아가서 이러한 죄를 지었다고 죄를 알려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들을 미워했고 옥에 가두었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있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짓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는데 우리 역시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듣는 것이 싫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용히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이런 잘못이 있었다고 알려주는 사람은 정말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를 위해주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라는 것은 정말로 복된 일이고 겸손하다는 방증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말을 해주어도 듣지 않고 싫어하기 때문에 굳이 사람들이 말해주지 않습니다. 부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조언을 해주면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과 막힘이 없이 늘 소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속죄제의 특징은 예배자의 신분과 지위에 따라서 드려지는 제물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자신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예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소 드릴 형편이 드린 사람은 소를 드렸고, 양을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되는 사람은 양을 드렸고, 그것도 안 되면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속죄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만일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다면 가장 비싼 수송아지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또 13절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범하였다면
역시 이 죄도 무거운 죄였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숫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요. 반면에 24절 족장이 죄를 지었다면 숫염소를 바쳐야 한다. 그리고 평민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암염소 또는 32절 어린 양을 바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제사와는 달리 속죄제만큼은 신분에 따라서 정해지는 그 제물이 정해져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책임이 있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대통령이 심각한 죄를 지으면 그 밑에 있는 국무위원들은 대통령도 저러는 판에 나도 죄를 짓는 것이 뭐 대수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영향력이 있는 목회자가 가는죄를 지으면 일반인들이 가는죄를 짓는 것보다 훨씬 더 그 파급력이 크고 성도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지도자들의 죄는 더 무겁고 심각하게 여기셔서 더 가치 있는 그 제물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한편 만일 죄를 지었는데 이 비둘기 드릴 형편조차 안 되는 사람은 죄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레위기 5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비둘기조차 드릴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만 가져와도 된다고 하십니다. 1 에바가 22리터이기에 10분의 1 에바는 곡식가루 2리터밖에 안 되는 아주 적은 양입니다. 우리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말씀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빈자가 드리는 이 곡식의 제사에는 한 방울의 피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 예물을 받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물을 바치고 그 동물이 피를 흘려야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피가 흘렸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 사함은 피에 있지 않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우리 하나님은 딱딱하고 굳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대단하게 융통성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곡식 가루에는 피 한 방울이 섞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소를 드리거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거나 그러나 가나안에서 이것조차 드리지 못하여 곡식을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그 마음이 온전하다면 동일하게 그 제사를 받으시고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정말로 마음이 크시고 넓으십니다. 옹졸한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크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생각대로 좁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의 정도에 따라
제사를 못 드려서 그 죄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는 이 일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곡식가루라도 좋다, 내게 나오기만 하면 나는 그 죄를 용서해 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속죄제는 하나님께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과 콩팥을 떼어나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는데요, 가장 중한 죄인 제사장이나 온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드린 속죄물은 제사장이 먹지 못하고 나머지 부분은 회방문에서 소각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하지요. 제사장이 자신이 죄를 지어놓고 자신이 그 고기를 먹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은 자신이 지은 죄와 온 백성이 지은 죄, 이 죄에 대해서는 그 나머지 부분을 하나님 자기가 갖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다 불태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이 내용이 바로 이 속죄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 그 피는 하나님 앞에 뿌리고 나머지 부분은 영문 밖으로 나가서 불태워드렸는데, 이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온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성문 밖에서 바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속죄제는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고 싶지 않으면 안 드려도 되는 제사가 아닙니다.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속죄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돌아보며 하나님 먼저는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죄를 자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동시에 함께 더 생각해 볼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작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아무리 가난하여 원래는 그 정해진 그 예물이 있지만 가난해서 그것조차도 드릴 수 없는 형편이라면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곡식가루라도 나와도 좋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죄 문제만큼은 어떠한 사람도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속죄제는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깨달았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제사임을 하나님 알게 되었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경우 그때 곧바로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하고 정결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만일 혹 우리가 잘못하여 부지 중에 잘못하였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죄를 알려주었을 경우 이것을 싫어하는 자가 아니라 그렇게 나의 죄를 깨닫게 해준 그 사람을 고마워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저희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겸손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